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대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 위대한 이시라 그의 판단이 공강에 이르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사람과 대상이고 이상에 대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일식을 내가 강한 땅을 내게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모였사오니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죄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왕노릇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도 잡히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힘이 없어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런 고난들이 끝나 모두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자라나길 원하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들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임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또 일본의 규슈 북부 지역에 상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14호 태풍 남마돌로 인해 내일
서울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추문이고요. 그래서 추문절기가 시작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시금치 같은 겨울 남새 씨를 뿌리 심고 조나 수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벼도 수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확하는 가을의 따뜻하고 정겨운 소식만 듣고 싶은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힘들지만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참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 곁에 조금이라도 눈길을 주고 곁에 다가가고 그들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확의 절 가을을 우리는 옛날부터 추원 보본 또는 혹은 보본 반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조상의 덕을 추모하며 자기의 근본을 돌아볼 때 하는 말입니다. 근본을 돌아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남에게 질세라 앞을 보고 질주하다 보면 삶의 지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문득 외로움에 사로잡혀 여긴 어디이고 나는 누군가 묻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은 멈춰서 자기의 가는 방향과 삶의 속도를 가늠해 보아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헛된 열정에 사로잡혀 시간에 쫓기듯 살다 보면 나중에는 공허함이라는 심연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몰락은 잊지 말할 것을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한 잊곤 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망각한 채 욕망의 벌판에 방황합니다. 그러기에 수학의 계절에 수학도 해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울은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까봐 염려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물어보자는 사안의 말을 듣고 사울은 성읍으로 들어가다가 산당으로 제사하러 나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듣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던 것이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 이처럼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일을 위해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울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떨까요? 사무엘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사무엘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겠지만
지금 자신의 일어난 일로 그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울의 말처럼 자기는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그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였죠. 지금 상황이 자신 또한 아버지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붓는 것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단둘이 있을 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스럽죠. 민감한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미스바에서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왕으로 세워졌는가? 라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사울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징조는 오늘 두 사람이 잃었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여러 날 헤매다가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전에 이는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한 뒤에 나란 일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너를 왕으로 택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암나귀들을 아버지가 찾았다라는 말을 하고 나란 일을 말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요? 다른 두 사람이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은 사실을 얘기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말이 진짜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미 어젯밤에 내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뒤에 한 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떡덩이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겁니다. 구장을 벌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사안이 뭐라고 건의합니까? 말합니까? 선견자를 만나보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를 만나려면 예물을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당시 선자를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려면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변화된 상황을 가르쳐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므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난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징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물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다 이루어 주신 이유는 당황해하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모든 징조가 다 응함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참됨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저하며 미신쩍어하는 일꾼들을 확신시키시며 격려하시며 자신감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함을 핑계로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아무 일 없이 지팡이를 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가슴에 손을 넣으라 하죠. 문둥병 한센병이 바라. 다시 또 넣자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 32,000명을 모으죠. 많다 하자 10,000명을 남기고 22,000명을 떠나버려요. 그것도 많다 하자 300명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에 있는 것. 그래서 내려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끼리 꿈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꿈을 얘기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이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온 지역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미디안 명사. 그러자 비로소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이렇게 마음의 확신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꾼의 육신의 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겐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셨고요. 사르와 다브를 통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이려는 사르와 갑을 통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적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뭘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하도록 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심을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요. 기름을 부으시니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그리고 뒷짐지고 계신 것입니다.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확신과 격려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믿지 못하여 바다에 빠져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9절에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10절 이하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징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징조가 무조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징조를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울의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대로, 즉 세상을 따라 행동한 대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새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은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징조를 말한 후에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8절에 명합니다. 이는 비록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한은 확연히 구분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모든 힘을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권력이 집중되면 큰 힘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한 것처럼 좀 더 힘있는 지파의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멋지게 힘있게 일할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왕의 일만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공평함과 정의로 다스려 그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순종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6절의 세 번째 징조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를 나게 변하여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줄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리지 않고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힘써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처럼 성령을 주셔서 이전과 저저 다른 사람을 만드시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울을 새로운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덧입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나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을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크게 임하여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그러면서 10번째 10절에서 세 번째 징조를 길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죠. 사울이 선지할 중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사울이 예언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도 장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함에 따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으로 극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죠. 보라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기 앞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계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길을 또 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경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고통 받게 될 일을 예언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파의 제비를 뽑았는데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그 위에 마디 가족이 뽑혔고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됐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시고 이제 왕으로 일해라 새 마음을 줬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왕으로 일해라 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만세와 함께 만세하지요. 일부는 불량배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을 크게 힘으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 기름을 붓고 공개적으로 왕으로 뽑히고 또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으로 하나님 비로소 세워주셔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의 피와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하나님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신앙만 그러나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이유는 뭡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신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성령께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금 일하다가도 뒤로 나자빠질 수 있고 조금만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자부할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의를 몰아옥죄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 주옵소서. 참 우리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귀하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같이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아리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세상으로 불러주시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도 또 필요한 것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데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한 사랑하여 주셨어.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비리비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 좋은 수학의 계절에 수학할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학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세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날을 갑니다. 코로나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항상 만나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건강하며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